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사순절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나는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이죠. 오늘 본문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느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제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이렇게 부인하죠. 대제사장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 같이 그대로 되죠. 연습을 실전까지 또는 운도 실력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소에 연습을 철저하게 하면 실제 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한 경건의 훈련을 잘하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배인 행동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들처럼 언제 신랑이 올지라도 기꺼이 맞이할 수가 있어요. 준비하면. 방금 읽은 본문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 종류의 재판이 벌어지고 있었죠.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피고로 하는 종교 재판이 벌어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베드로를 피고로 하는 인민재판이 벌어집니다. 그 재판에 임하시는 두 피고의 태도 대조적이죠. 예수님은 담대히 오히려 재판장같이 재판을 이끌어 가시는데 베드로는 분위기에 눌려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죠.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당당한 긍정이죠.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본문의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라고 비겁한 부정을 3번씩이나 하는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시인하시고 베드로는 부인하는 대조적인 모습. 요한복음 순환 스토리에서도 예수님은 왕적 메시아로 자신의 길을 위험있게 걸어가신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빌라도 총독 헤로당 같은 당시의 최고 권력자 앞에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베드로는 아무 권세도 없는 문지키는 여자 앞에서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죽인다고 위협하는 상황도 아닌데도 두려움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상황이 압도되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부분 15절에서 18절에 나타나죠.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다른 제자들은 모두 흩어졌으나 2 제자는 그래도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거죠. 따르다는 동사가 제자를 규정하는 단어임을 고려할 때 2 사람이 예수님 신문 받으시는 곳까지 따라갔다는 것은 그들이 제자로서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간 다른 제자 한 사람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단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4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에만 그때가 추운 고로와 숯불을 피우고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목격자만이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한 게 보이죠.
이 다른 제자는 본서를 기록한 요한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대제사장 집에 도착한 지 요한은 바로 그 집 안으로 들어갔으나 도착하자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었다. 문이 열기를 기다리는 동안 베드로는 자기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베었던 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잠을 잤던 일, 예수께서 잡혀가셔서 지금은 신문을 받고 계실 일 등 지난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뒤숭숭해집니다. 요한이 문 지키는 여자에게 부탁해서 베드로가 들어가게 되죠. 안에 들어가려는데 그 여자가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이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아니다를 전제로 하는 질문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로 확신하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냥 물어본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합니다. 위험에 처한 시선 근처를 맴돌 정도로 주님에 대한 애정이 있었고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장담까지 했지만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은 거기까지였어요. 그런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만한 용기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소중한 시간들과 이야기들을 숨겨야 자신이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그만 거짓말을 하고 말았어요.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에 일단 들어가긴 했지만 그곳에서 어색하게 종과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어요. 베드로의 행동은 그가 깨어 기도하면서 다가올 시험과 싸움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여자의 질문에 무너진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신앙은 결단하는 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희생을 각오하고 두려움의 선을 넘어야 되죠.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죠. 그것을 깨닫고 나서야 베드로도 주님을 위해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안나스 앞에서 신문이 19절에서 24절까지 나타나죠. 대제사장이 예수의 그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느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되죠. 요한복음에서는 공간복음과 달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 사이에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장면이 끼어 있습니다. 그 신문의 현장에서 율법을 어긴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안나스였어요. 유대의 율법에 따르면 피의자에게 직접 질문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정당한 재판을 하려면 증인들을 불러 그들의 증언을 들어야 하죠. 그런데 이 재판은 증거도 없고 변호하는 사람도 없는 불의한 것이었어요. 자기들에게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는 전술을 쓰죠. 안나스는 예수님의 죄목을 명확히 베지 못합니다. 질문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한 것.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 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셔. 제자들을 보호하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이 또다시 드러납니다. 교훈에 관해서도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도 숨기실 것이 없었어요. 회당이든 성전이든 어디를 가시든지 천국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 이미 공개적으로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내용을 알고 싶으면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물어봐라. 안나스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시원한 대답도 얻지 못합니다. 그때 그 곁에 서 있던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치죠. 그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대답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고 바른 말을 했을 뿐인데 왜 자신을 치느냐 그에게 반문하죠. 예수님의 위험 있는 태도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신문 과정에서 대제사장이나 그의 아랫사람이 아닌 예수님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죠. 안나스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예수님을 결박한 그대로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보다 더 큰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신문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죠. 최후의 심판 때 심판의 주로 이 세상에 오실 분이 인간의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십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 드라마의 한 부분임을 알고
모든 수모를 참으시죠. 베드로의 계속된 부인이 25절에서 27절에 나타나죠.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굴더라. 베드로가 대제사장 종과 아랫사람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을 때 몹시 불안했어요. 그때 같이 불을 쬐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묻죠. 이 질문 역시 아니다를 전제로 하는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 번째 부인한 것은 세 번째로 부인한 것 사이에 약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죠. 마태와 마가는 조금 후에라고 기록했고 누가는 한 시쯤 있다가 라고 기술합니다. 요한은 귀를 잘렸던 종 말고와 일가인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동산에 있었음을 보았다고 증언하면서 추궁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고의 친척에 대한 이야기는 대제사장 집안과 알고 지내던 사도 요한만이 기록할 수 있는 사실이죠. 요한은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라고 간단히 기록했지만 이번에는 그저 부인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다. 앞에 두 번의 질문과는 달리 말고의 친척의 질문은 그렇다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간복음은 베드로가 맹세하고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라고 기록하죠. 예수님을 세 번째로 부인할 때 다구는 소리가 들립니다. 새벽을 알리는 다구는 소리는 육신의 잠을 깨우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던 밤에는 그의 잠든 영혼을 깨우는 자명종이었어요. 하나님은 실족한 제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닭까지 동원을 하시죠. 아마 베드로는 남은 생애 동안 다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의 부끄러운 허물을 기억하며 주님을 생각했을 것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우리 영혼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다쳤던 영혼의 눈과 귀를 여십니다. 일생 일대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베드로, 주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결단코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누가복음에 보면 그 부인하던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예수님은 그저 쳐다볼 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주님의 시선을 일생 동안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지난밤에 목숨을 바쳐 주님을 따르겠다고 공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예고대로 다음날 새벽이 되기도 전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베드로가 통곡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서에는 베드로가 닭울음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갔고 부끄러움과 슬픔에 잠겨 심히 통곡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베드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회개합니다. 그 결과 쓰라린 실패를 용서받고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쳐야 하는데 베드로는 도리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치게 했어요. 고난 앞에 선 우리의 자세,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피할 수 없이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다양한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시험이 올지라도 담대하게 설 수 있을까?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동안 베드로의 행적을 추적해보면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 단순히 우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먼저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자기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정정당당하게 자신을 의지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잠에 빠져서 기도하지 못하죠. 그러다 사고를 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아무도 자만심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입술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삶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부족하죠.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은지 부끄럽습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인색하지는 않은지. 베드로도 머리로는 죽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었을 것인데 그런 결심만으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시인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음은 오리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후 닭이 온 것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는 베드로의 장담이 실패했고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알리는 증거였습니다.
또한 철저하게 실패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게 우리의 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사실 주님을 배신한 것이에요. 배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배신을 모르도록 창조가 되었지만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과 결심은 약하죠. 주님의 능력으로 살 때만 우리는 온전히 설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시험에 들었으나 그래도 회복된 것은 주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죠. 그 말씀이 한마디의 어김도 없이 정확히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의 언행을 비춰보니 자신이 죄를 범한 것이 깨달아지게 된 거죠.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가 회개하였듯이 아무도 말씀 안에 우리도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해야 되겠죠.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함을 받습니다. 주님이 용서할 수 없는 큰 죄는 없어요.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회개를 통해 회복됩니다. 그러나 같은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마음의 가책을 느끼기는 했지만 그뿐이었죠.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은 죄 자체가 아니라 죄에 빠져 구원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끈질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겠죠.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확실히 기억나게 한 것은 닭이 우는 소리였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베드로의 가슴을 찢어지게 하고 그로 하여금 대제사장의 안뜰에서 바깥들로 나가 통곡하게 한 것은 주님의 시선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날 밤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는 2종류의 시선을 경험합니다. 하나는 주님의 시선이고 또 하나는 무리들의 시선이었었죠. 베드로를 바라본 무리의 시선은 미움과 정죄와 의심이 담긴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시선은 이 배반자며 노려보는 시선이 아니라 정죄도 원망도 담기지 않은 실패한 제자를 향한 사랑의 시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그 어떤 말씀보다 강력한 메시지였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치도 안 되는 마음속은 우리가 모른다.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사람의 중심을 들여다보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겉에 드러내는 인간의 언행만을 보시고 판단의 기준을 삼지 않으세요. 만일 그렇다면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제자들의 고난의 순간을 깊은 이해와 동정의 눈길로 바라보십니다. 죄 때문에 자초해서 겪는 고난일지라도 여전히 자비의 눈길로 바라보시고 원수들은 우리를 노려보고 우리를 부족의 모습을 손가락질을 하죠. 그러나 주님은 초라한 오늘의 우리 모습 속에 신실했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해내시죠.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행했던 것까지도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변화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시죠.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로 떨어질 수 있는 밑바닥까지 떨어졌으니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입니다. 주님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들이온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꼭 피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시선은 회복의 시선이죠.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아무리 떳떳하지 못해도 주님은 화해와 용서의 시선으로 우리를 계속 바라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인하지 않으시죠.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사도행전에는 베드로가 보여주는 모습,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와 반성 이후에 어떤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경험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죠. 우리에게 회개와 참된 각성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키고 계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시죠. 지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이 있고 사람들의 활동 둔화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있을지라도 나를 돌아보면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가슴치며 통곡하고 회개할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관계를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할 수 없다고 주저앉지 말고 일이 안 풀린다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강함을 나타내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 것을 결단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를 품어주시려고 팔을 벌리시는 주님의 품 안에 안기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을 더욱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